우리나라 사극 같은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매우 어려울 때 반전이 때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 보면은 암행어사 출도해 그렇게 하거나 어명이요,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어패를 보여드려요. 그러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왕명 앞에 꼼짝 못하고 무릎 딱 꿇고 왕명을 받드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왕명을 어기면 그 사람은 대역죄인이 되기 때문에 큰 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장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놀라운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13절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확 찍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그 도장 찍히는 것이 가치가 달라지는데,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구를 찍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찍으셨어요.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을 쫙 열고, 야,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꼭 오늘 말씀 듣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용기와 희망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 잘 네 가지 의미를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1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책을 사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왜? 자기 사인부터 합니다. 왜? 이건 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책 위에도 도장 찍습니다. 이래 찍고, 이건 내 거다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가보십시오. 소나 양이나 말, 염소들을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것을 구입해 오면 그 엉덩이에다 낙인을 찍어서, 자기만 알 수 있는 낙인을 찍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양은, 이 소는, 이 말은 내 거다 이 말, 내 거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너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것을 사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관리도 잘하고요. 책 사봐요. 그 끝풀도 잘 관리하려고 또 예쁘게 포장도 하고,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1823년에 미국에서 윌리엄 쿠싱이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그는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아주 시골에 가서 가난한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너무나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점점 가난하니 몸을 돌보지 못해서 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이 많이 아팠다고. 약을 사 먹을 수가 없이 가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년간 사모님이 아내가 아픈데도 제대로 병 간호를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부인이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 갔어요. 그때 목사님은 너무 절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원망이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목사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아내도 데리고 가고 목도 너무 아파서 말도 못하게 하고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그때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완망했던 자신의 못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면서 이 시를 지었어요. 이 시가 우리 찬송가 419장,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로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미국 역사에 가장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 실패하고 때로 좌절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오직 주 날개 밑,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무관심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치심은 무슨 말이냐?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사장이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건 사장의 권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도장 찍고 사인하면 시장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 도장 찍고 왕이 사인하면 왕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나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권세가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가봐요.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허락받아야 되고 또 시간도 딱 정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신분증 딱 달고 가야 돼요. 그러나 자녀들은 허락받습니까? 대통령의 자녀들이 허락받아요? 우리 아빠가 계신데 마음대로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왕이 되신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하게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위기는 뭐냐면 왜 내 삶에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간정이 없느냐? 기도해야지 알면서 기도를 쉬는 거예요.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아는데 진짜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풀려고 해봐.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풀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제주도 보셨죠? 예? 지난주 태풍이 불어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애들이 소년부 엔젤 찬양단이 제주도 못 갈까봐 비행기 못 갈까봐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기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나도 그 얘기 듣고 하나님 비행기 뜨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거 참 처음으로 제주도 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노루가 오다가 옆으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주도 가니까요 세상에 비가 오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시는지 애들이 밖에 차 타고 내리면 비가 딱 그치고 이거 안 믿으시네. 내려서 돌아다닐 때는 비가 안 오고요 차 타면 비가 싹 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이번에 구름 기둥이 뭔지를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요 애들 입에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가서 내 평생 교회 처음으로 앉아서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저는 가난하고 교회 핍박을 당하고 교회 나갔는데 이 찬양을 듣고 저는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슨 노래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노래 몰라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 아버지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그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내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자녀들 관심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이라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24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잠시 잊고 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낮에나 밤에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동행의 축복이 인쳤다는 의미인 거예요. 동행의 축복.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 저 너머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감사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봐요. 제가 세계 제2차 대전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쾌속선 한 대가 영국의 2차 대전에 명령을 받고 영국의 항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명령이 뭐냐?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항로를 따라가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항구에 도착해서 우리의 명령을 전달해라. 비밀 명령을 전달하는. 그래서 선장이 그 명령을 받고 항로를 따라 딱 가는데 이틀 지나서 적의 군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장이 놀라고 두려워서 정부에다가 무전을 보내는 거죠. 적이 나타났습니다. 적이 나타났습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항로를 지키고 너는 앞으로만 가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있다. 어디 있노? 안 보여. 그 넓은 바다에 안 보여. 그러나 놀라운 것은 쫙 끝까지 가니까요, 적의 군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놀랍게도 그 항구에, 영국 항구에 도착했더니 30분 후에 바다 밑에서 잠수함이, 또 다른 데서 군함이 세 대가 쫙, 그 배가 도착하는 거 보고 30분 후에 그 항구에 쫙 도착해서 정부에다가 무사 도착, 임무 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가 혼자 아니에요. 절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네 번째를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치가 달라요. 제가 반복해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이 종이에 제가 사인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담임 목사가 사인하고 제 개인이 사인해. 만약에 여러분 연예인이나 아주 스타가 와 사인하면 가치가 있겠죠. 아이돌 스타가 사인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아요. 왜? 그 사람의 모든 권위와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사인하느냐, 누구의 도장이 있느냐에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여 오늘 이렇게 자녀가 되어 예배하고 천국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 맞지에? 아멘이 하나님 기뻐하실 정도로 해야 됩니다. 복받은 사람 맞지에? 정말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 말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이 유럽의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에펠탑 밑에 여러분 이래 다니다 보면요, 강 옆에 보면요,
고물상들이 많아요. 옛 고가 제품들, 책도 팔고 장식구도 팔고, 저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주 오래된 물건들을 많이 팔아요. 거기 가서 이분이 진주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보기엔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요. 500불을 주고 샀답니다. 상당히 비싸게 샀죠.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와서 오래된 진주 목걸이를 한번 차다가 집에 두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이고 팔아버려야 되겠다. 용돈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 미국에 돌아와서 고물상을 또 전문을 하는 가게를 찾아가서 이걸 내고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혹 100불이라도 살 수 있으면 내가 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0불 될까요?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2만 불 줄게 그러는 거예요. 2만 불이면 2,500만 원입니다. 진짜냐? 진짜 돼. 빨리 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욕심이 생겨서 안 되겠다. 잠깐 다른 데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 그래 다른 가게 가서 물어보니까 그 가게는 뭐라고 하느냐? 5만 불을 주겠다. 5만 불. 진짜냐니까 진짜다니까. 5만 불 이상 줄 테니까 빨리 팔아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진주 목걸이가 뭔데 그래 비싸게 말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참 이걸 여태 모르고 그럼 차고 다녔냐고. 그러더니 이 뒤를 한번 돌아봐라니까 뒤를 딱 보니까 글씨가 작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그 목걸이가 세상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옛날 거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구의 사인이 있느냐 다른 것이에요. 이게 인치심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돈 가치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의 세례는 날마다 은혜는 우리가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권면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시겠어요?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너 직분이 뭐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직분 주신 거는 폼 잡으라고 주셨어요? 위세 부리라고 주셨어요?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 직분에 충성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서 있는가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이 인치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어떤 어려움에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